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 말 이해 가세요? 좀 전에 29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저는 이거를 제가 목회자가 돼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서를 스터디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 이거 봐보세요.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이잖아요. 스바 여왕이 2000km 거리 되는 거리를 찾아서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죠. 요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죠. 네? 당시에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지혜의 왕. 그러니까 오직하면 온 세상에 2000km나 한 2000km 돼요. 내민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거리를 낙타를 타고 온 거예요. 말을 타고. 그러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꼬시러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자기도 얻어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솔로몬이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솔로몬 유명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뭐 스바 여왕만 찾아왔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 다 찾아왔지. 대표적으로 이 사람을 내세워서 그만큼 솔로몬이 유명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왜 이거 안 가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솔로몬 시대 솔로몬 유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했나요? 유명했어요? 일반 대중들한테? 학습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학습된 신앙. 저나 여러분은 학습된 신앙, 그죠?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베이스에서 우리가 설교도 수도 없이 들었고 학습된 신앙이란 말이지.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제3자가 봤었을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유명합니까? 마곡간에 태어나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쑥 나와가지고 병도 고치고 권능행하면서 나 저거 메시아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예수 메시아 이렇게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안 박혀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단순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약 성서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모습이 나왔으면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도 바울을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 나름대로 식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지금 여러분 본문처럼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벌어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서라고 하는 책은 그런 물리적인 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서를 항상 보고 이해할 때는 이거는 비밀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성서는. 비밀에 관한 책이 아니라 계시에 관한 책이라고요. 계시. 요소에 뭔 소리가 하면 성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읽어서 해석이 되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나름대로 인간의 어떤 그 이해와 논리를 가지고 해석이 되고 이해될 것 같으면 전부 다 예수 믿죠. 전부 하나님 믿죠. 여러분 같으면. 누가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안 되니까는 성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님 그 얘기를 단서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 우선 29절 열어봐봐. 29절.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 봐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는 얘기가 무리들이 모여드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는 선지자로 어떤 유명한 어떤 이 시대의 어떤 자기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짜서 구름대같이 모여들죠. 그렇죠? 오병이어를 일으켰는데 그렇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권능 행하시잖아요. 가끔 창녀들하고 이렇게 밥상을 같이 하시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지만 중요한 건 하여튼 어떤 그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모여드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 세대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복음 전도가 되어 다 모여들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 가셔야 돼. 이렇게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느닷없이 세상말 재수다리 없이 이 세대는 뭐라고 여러분? 악한 세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당신이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서 찾아왔더니 하는 말이 너희들이 좀 악해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악한 이유가 뭐냐? 표적을 구한 거라고. 표적. 왜 악하다고? 표적을 구한다고 해요.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너희들 악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왜 정상이죠? 네? 예수님 표적 행하고 계셔서가 아니라 구약 성서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구약 성서에 선지서를 들어가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요에서 봤죠? 네? 흑암이 핏빛으로 변하고 땅이 흔들리고 이게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신 그런 현상처럼 메시아가 임하면 특별한 징조가 나타난다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선지서마다 등장해야 안 해요? 등장하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와 같은 유사한 형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할 걸로 천군 천사를 타고 백마를 타고 이 땅에 호령하면서 등장할 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여러 번씩으로 얘기하자면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건동도 행하고 그 유사하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메시아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표적을 구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두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악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성서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 잘 보고 읽은 것 같은데 모르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시던 메시아에 관한 이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이게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뭔 소리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자꾸 표적만 구하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자꾸 왜 형태만 붙들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표적은 뭘 지시하는 거죠? 내용을 지시하는 거죠. 표적이라고 하는 형태 속에서 본질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넣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얘기했죠. 구약성서라고 하는 계시의 책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을 통해서 제사장 국가잖아요.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했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계시했다고. 천국을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땅 약속, 자손 약속, 복의 근원. 그러니까 주권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에 관한 계시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언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아느냐?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언어를 알고 자기들의 역사를 알고 자기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우주관을 가지고 이상학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문화와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정황을 통해서 그 안에 그 형태를 통해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다? 뭐를?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고. 천국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거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언어와 역사와 그들의 어떤 삶의 정황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정황과 언어와 역사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말 이해 가십니까?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 사람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경에 수도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써져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시의 눈이 열린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고, 계시의 눈이 열리지 않는 자는 하나의 훌륭한 석가모니나 모세 공자처럼 훌륭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내 말에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 가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생활한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자꾸 사도바울을 하니까 은혜 이렇게 한 겁니다. 은혜. 왜 은혜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근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 여러분들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은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자생한 것이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다. 에?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4차원 영성 있잖아요. 보고 긍정을 믿고, 믿고, 꿈만.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이거는 전부 다 외부에서 온 겁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임의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로 꿈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두 가지 꿈 꿨죠. 요셉이 나는 이런 꿈 꾸겠다 해서 꿈꾼 거예요. 요셉이? 그 택도 없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내가 꿈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의로 여러분이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도 내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 거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오늘 성령의 요 얘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표적을 계속 기적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을 구할 수밖에 없죠. 내 현실에 문제가 걸려 있는 거니까. 내 새끼 아프고, 내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 그걸 자꾸 예수 메시아를 만나면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여기 복잡한 이런 것들이 풀릴 것이라는 그런 기도와 소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연히 예수 앞에 나와서 그걸 요구하고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뭘 놓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왜 인간은 이렇게 눈물과 탄식과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부딪히느냐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를 못하는 데서 가장 큰 영적인 오류에 빠진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현실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그거는 원인이 죄라는 것을 이거는 못 봤다 그 말이에요. 그 죄의 본질을 알았더라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식의 자리에 선다라는 이 신앙의 본질을 놓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 병 고치러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더 본질적인 뭘 하러 오셨죠? 여러분들을 영생하게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을 영원토록 살게 하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고 영원토록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라고.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 어디에 걸려 있었느냐? 전부 다 형태에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 형태. 그러다 보니까 전부 803 갑바의 신앙으로 다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고 봐보실래요?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답답하니까 애화를 드셨어요. 구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나에 대해서 이미 다 계시를 했다. 요나를 통해서 주의 종도 계시를 했는데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뭐냐? 요나가 사흘 밤낮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나왔죠. 그죠? 요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메시아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왜 메시아가 죽었다 부활해야 되느냐? 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러면 요걸 들어가려면 뭘로 들어가야 되느냐?
모세 오경에 레위기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레위기서를. 레위기서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죄인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 되려면 죄의 문제가 관련 해결할 수 없으니 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니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 살아서 나가야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반드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사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내 죽음을 대신할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구약 성서의 전체 흐르는 소위 말하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뭐냐? 나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뭐 어린 양이 요거 뭐 신약으로 하면 헌금인데 이 헌금이 복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주일날 헌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를 봐보세요. 주일날 헌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도 안 들고 교회 온다?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가끔 그 교회를 헌금도 안 하고 개념 없이 나온 사람 가끔 있어 이렇게 정신없이. 그러니까 그만큼 성서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신명기 가면 너희가 나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안 했어요? 왜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게 무슨 복채인 줄 아세요? 복채가 아니에요. 네가 네 목숨값을 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네 목숨값. 어린 양을 가지고. 그래서 네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여러분 헌금을 왜 가지고 온다고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완성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한다는 차원에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는데? 그리스도를 여러분 찬양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 증거의 표가 뭐라고 여러분? 여러분 헌금이에요 헌금. 그 돈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11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세요? 뭐 11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헛소리들 했었는데 가끔 있더라고. 심지어는 저 기독교 방송 이런 데서 그러고 잘난 체하더라고. 주제를 모르고. 11조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11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됐으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데?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데요? 나 살라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 살라고. 나 천국 가려고. 천국 갈 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서 얘기. 요나서 두 가지 표적이죠. 첫 번째는 요나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거죠. 그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죄가 걸려 있는 문제, 죄 문제 해결하고 왔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죠. 회개. 그러니까 요나가 선포한 말씀에 니느웨 백성들 회개. 이 두 가지 표적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다시 누가복음 31절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시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예수님 요나보다 더 크게 느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안 느껴지죠. 여기 해석을 해야 되는 게 그 남방 여왕은 소위 말하면 스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하고 이게 2,000km를 달려온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죠? 2,000km니까. 그것도 왕이 여자 왕이 스바 여왕과 한 사람은 요나 선지자 두 사람 그러는데 요나 선지자는 누구한테 전도한 거죠? 네? 그렇지 니느웨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요나 선지자가 핵심이 아니라 니느웨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회개.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왜 회개했으며 스바 여왕은 왜 이렇게 이 먼 길을 왔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스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 이방인들의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자기의 죄를 알아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돼지라니까. 그 영혼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기도가 아주 재밌는 기도가 세 가지. 하나님 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손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 세 가지 인물은 어떤 인물이죠, 여러분? 개, 돼지. 됐습니까? 개, 돼지. 영혼 없는 인생.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했단 말이에요. 물건.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회개를 했다니까, 회개를.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이방인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메시아다, 이거 메시아. 나는 창조자다. 나는 이 사람들을 만든 사람이다. 근데 내가 왔는데 너희들 지금 이게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요나서 한번 가볼까요? 요나서 1장. 한번 요나서 보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두고 배에 올랐다. 여러분 이 말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갔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된 신앙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과연 요나가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를 봐보세요. 이제 요나의 고향이 어딘지를 보려면 열왕기 14장 열어봐. 열왕기 14장.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나의 고향이 어디예요? 요나의 고향이 집사님 어디죠? 네? 벨. 여기에 갈릴리. 그 다음 여기가 사해 그렇거든요. 가디엘이 어딘가 하면 나사렛 인근이에요. 나사렛이 어딘 줄 알죠?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근데 욥바는 어디냐? 사해 그치. 여기가 욥바예요. 욥바가 어딘,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제 핍박이 들어오니까 흩어지죠. 흩어졌을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여기에서 피신 겸해서 전도하러 이렇게 다녔던 거죠. 근데 여기가 욥바가 선교지 중에 하나였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수르는 이제 북쪽인데 북쪽으로 안 가고 여기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나가 욥바로 온 다음에 그동안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선교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 참에 좀 여행이나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장소가 다른 데도 아니고 아수르니까. 아수르는 원래 악한 족속이란 말이죠. 악한 민족이고 이 선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야말로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 처단하는 게 맞아. 얘들은 이거 벌 받아야 돼.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가서 너가 벌 받는다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러면 얘들 어차피 망할 백성들이니까 그럼 이창 기회에 얘네들이 제껴두고 내가 선교여행 가는 게 똑같은 선교여행이니까 어디로? 스페인으로 가버려. 스페인으로. 어디로 안 가고 방향을 아수르 대신에 선교니까. 할렐루야. 선교는 선교잖아. 선교를 어디로 갔어? 해외 선교로 간 거예요. 스페인으로. 그래서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배 타고 좀 더 근사하게 좀 힐링도 할 겸. 그래서 배를 딱 탔는데 느닷없이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 요나 선지자가 아차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해석을 잘못했나 보구나. 사흘 동안 그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뱃속에 들어가지고. 뱃속에 사흘이 걸려서 사흘이. 그 2장이에요. 그 요나서 2장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잘못했군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기 선민들보다 더 악한 게 악수르고 자기들은 남의 나라에 가서 빼앗고 남의 거 착취하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이런 일 안 했는데 이 인간들은 농사만 지어놓으면 가을에 와가지고 어떻게 때와야 씨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딱 그때 와가지고 싹 걷어가고 아주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죠? 완전히 종살이도 그런 종살이가 없는 거야. 저런 악한 세력을 하나님이 절대로 가장 눌리가 없다. 때가 참에 저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제 때가 차서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들을 가면 안 된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얘기해봐야 저것들 당연히 악하기 때문에 말도 안 들을 것이고 쟤도 이미 작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와 이렇게 된 거 나도 하나님 앞에 이제 선교 여행도 힐도 할 겸 이제 편한 시절이 오나 보다 해서 갔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넣어놓고 나서 요나를
거기에서 다시 이해를 시킨 거예요. 이해를. 요나야, 너 해석이 좀 잘못됐으니까 성서 해석을 다시 해야 되겠다. 내 말의 계시를 다시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장소가 아수르니라. 그래서 아수르로 다시 갔다 안 갔다? 갔어요. 그런데 아수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예 또 알았다 몰랐다? 요나는 몰랐어요. 어떻게 아수르냐? 3장 열어봐요. 3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을, 그러니까 걸어서 도보로 며칠 걸린다고 여러분? 3일길. 5절? 4절? 그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잠깐만 보여. 그러니까 3일 길을 며칠 만에 1일 만에 선교를 끝낸 거죠. 굉장히 효과적이고 짧은 시간에 선교를 다 한 거죠. 요나 나름대로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걸음 갈 거를 세 걸음 갔으니까 달려간 거죠. 이렇게 한 거니까 요나가 지금 이 백성들을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을 내가 보기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자기 백성들도 자기 민족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어. 근데 니느웨가 어떤 날 선진국. 근데 이스라엘은 비교하면 후진국. 후진국도 촌놈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강원도 정선의 꼴딱이 같은 또라이가 와가지고 너희들 40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들을 겁니까? 무슨 권위, 그 사람의 권위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말이나 제대로 했나 몰라.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 것 같아. 한 100m 딱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100m 지나 들으세요. 또 100m 지나고 지금부터 또 100m 지난 다음에 40일 또 100m 지나고 후에 또 100m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또 100m 지나 성읍이 또 100m 지나 망합니다. 나머지 사람들 다 그냥 뭐 헛소리라보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망합니다. 여기에 꽂힌 사람이 있었어.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기사 여기 길다 쭉 따라서 이거 전부 다 다시 뭐 했을까? 말에 퍼즐을 맞춘 거예요. 퍼즐을 맞춘 다음에 딱 봐보니까 40일 후에 여기가 망한다는 내용이야. 여러분 같으면 니느웨라 여기 그 이스라엘에 뭐 이상한 인간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들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학습된 신앙이니까 요나가 훌륭한 선지자고 모든 사람들이 요나의 말에 대해서 다 호응하고 다 이렇게 존경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이사야 시대 이사야가 그렇게 인정받았을까요? 이사야 칼 맞아 죽었어요. 에레미야는요 평생 또 울고 다녔어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인정받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니까 엘리야 환영받았을 것 같아요. 네, 얘기했죠. 이 썩을 놈 인간이 나라가 지금 3년 반 동안 그 가뭄이나 만들었고 저런 이상한 선지자 아니에요. 이상한 선지자. 아니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훌륭한 왕비가 오셔가지고 나라를 경제 부흥시켜놔. 잘 먹고 잘 자고 있는데 뭐 이상한 것이 와가지고 3년 반 동안 저주를 선포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굶주려. 여러분 같은 엘리야 좋아하겠어? 여러분 박수 치겠어? 박수 안 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 가운데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존경하는 거지 그 시대에 아무도 존경 못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신약성에 써놨죠. 그 세상에 사도 바울이 많은 성도들한테 존경받았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평생에 사도 바울 시달렸어요. 권리가 없어가지고 12 제자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 하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이 뭐냐? 이 말을 듣고 요나서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사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할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 떠날 것이라.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제3, 이건 학습된 신학을 한번 딱 봐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왕이 지금 이렇게 지금 나서서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왜 이게 가능했느냐? 오늘 이제 여기에 이제 포인트인 겁니다. 교회사를 쭉 봐보면, 당시에 이제 정황을 보면, 이때가 이제 계기일식이었다고 그래요. 계기일식이 뭔지 알죠? 태양이 가려져, 그러니까 한낮이나 캄캄해져 버린 거야. 그러면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는데 지금 신이 없어져 버린 거니까 큰 저주를 이해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또 하나는 저도 얼마 전에 그 감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해가지고 의술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때 당시였으면 김영진은 이미 저 세상 사람 돼버렸죠. 죽었죠, 이미. 맞아요, 틀려요? 웃으시네?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나는 지금 부활한 사람이야, 지금. 당시에 그런 그 큰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쉽게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징계를 하신 거거든요. 아수리의 어떤 그런 악함에 대해서 이런 방식 징계를 하시는데 안 들어요. 그냥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냐? 누구를 보낸 거죠? 요나를 보내서 너들 이 땅으로 살면 너 진짜 다 멸망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먹힌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팔복이 하면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봐봐요.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마음이 어떤 사람? 청결한 자. 누구를 본다고? 하나님 본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나요? 볼 수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물리적인 얘기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도 너희 조상 요나 너희 조상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선지자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스바이 왕이 2000km 먼 거리를 지혜의 왕 솔로몬한테 나왔지 않느냐. 전부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전부 다 그 지혜라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오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너희들이 이방인 줄 아냐? 너희 눈이 그 모양에서 그렇다. 너희 눈이 지금 봉사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얘기야. 누가 보고 33절부터인가? 33절 시작. 누군지 득불을 켜서 음석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목적은 보여지고 밝히는 데 있는 것이지 어디 감춘 데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 다음 34절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게 중요해요. 하려가 제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얘기잖아요. 네 몸의 불빛은 뭐다? 눈이다. 네 눈이 밝아야 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네 눈이 뭐다? 지금 네 눈이 뭐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네 눈이 봉사다 그 말 아니에요. 내 눈이 지금 봉사다. 네 눈이 지금 동태 눈이 되겠다. 뭐라 했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잠언서 20장 여러분. 잠언서 20장.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 그러니까 이 영혼은 우리의 영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네 눈에 아까 이게 네 눈이라고 하는 건 무슨 눈을 얘기하는 거죠? 영혼의 눈인 거죠, 그죠?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뜨이지 않고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고린도서 10장 3절 얘기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10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뭘 구하는 거는 표적을 구하는 거는 아직 뭐가 임하지 않은 거죠? 성령을 임하지 않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여기서는 결국은 계속 아까부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 구하지 말아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뭘 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령. 이게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결국은 뭐가 임해야 알 수 있다? 성령이 임해야 구약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거고 계시를 풀 수 있는 거라면 그 성령 임한 자가 누구냐?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모세고 할렐루야. 이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고 내 실체를 본 것이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러 가는지 복체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 이곳이 내 목숨감이구나 라고 알고 어린 양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열려야 된다? 계시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예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빛이 뭐예요? 보니까 아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니까. 생명의 빛.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빛이 빛나려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가 무슨 빛이 들어가야 돼? 성령의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 없이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요걸 설명을 잘 해놨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봐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성령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여기 중간에 뭐가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버티고 있다는 거지. 귀신이. 저를 봐보실래요? 예수님께서 내년 봄에 이제 여러분 설교할 건데, 귀신 들인 자를 쫓아내죠. 주님께서. 그죠? 쫓아내고 나서 사람이 살아나죠.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만 귀신 들였습니까? 다른 사람도 귀신 들였습니까? 에? 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귀신 들렸습니까? 귀신 안 들렸습니까? 에? 답을 해보세요. 빨리빨리. 시간 없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전부 다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안 들린 사람이 그때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 거듭난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고백된 사람은 귀신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귀신 들려서 이상한 짓거나 병난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쩡하고 도덕가가지고 아주 점잖하고 얌전한 사람, 세계에서 추앙받는 사람, 그런 사람도 전부 다 뭐가 들려있어요, 여러분? 도덕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수 없으면 전부 다 귀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안 가세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4장에. 실체는 정확히 알으셔야 돼. 지난주에 얘기한 거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청소를 해놨는데 거기에 계속 도덕과 윤리와 어떤 선행으로 가버리면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이라고. 근데 아래에 봤더니 뭐가 없어? 예수가 없어. 그 사람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주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는 오직 누구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에 뭐가 비쳐야 돼?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서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이 아니고 뭐라고? 달이라고, 달. 달은 태양빛이 비쳐서 빛나는 거죠? 근데 태양이 아니고 귀신의 빛이 비춰주면 귀신빛이 비치는 거지, 뭐. 그다음 5절. 올해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중에 전파함이라. 그 다음에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이게 요한복음 얘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빛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우리가 그제야 영생의 눈을 뜨고 내 실체를 알고 내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나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이제 영광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새로운 빛을 가진 자로서 이 영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대표적으로 오전에도 예화를 들었는데 엘리사가 도담성에 있었죠. 그죠? 열왕기상 하 6장에 나올 거예요.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만 침범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의 침입 경로를 딱 알고 버티고 있다가 그냥 잠복했다가 바로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도저히 하려면 안 되고 자기들의 모든 군사 전략이 다 들통이 나. 그 도대체 왕이 이제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무회의를 하는데 이 장관 중에 누가 짭새가 있는가 보다 뒤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한 장관이 A한 장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시여. 우리 중에 간첩이 없고 진짜 간첩은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에. 엘리사라고 하는 그 희한한 무당이 하나 있는데 이 무당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한 통에 우리가 여기를 도저히 뚫을 수가 없으니 이참에 이 근본적인 이 도담성을 가서 엘리사를 잡아 죽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안 가고 도담성을 삥 둘러섰죠. 그죠? 이거를 아침에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실수하려고 나왔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딱 밤하늘 주변에 아람 군대가 그냥 병마를 들고 이렇게 딱, 여기 사람 2명밖에 없는데 그 많은 군대가 와서 자기들 포위하고 있으니까 게하시가 깜짝 놀랐죠. 게하시는 그러니까 무슨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귀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귀의 눈. 귀신의 눈을. 근데 엘리사는 무슨 눈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의 눈을. 엘리사가 성령이 임할지어다. 게하시한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게하시가 성령이 임하자마자 마귀가 물러가고 게하시의 눈이 무슨 눈으로 바뀌어요? 영의 눈으로 바뀌죠. 다 열리죠. 도담성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불마와 불경을 다 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쓸데없는 짓거리입니다. 우리는 이 아람 군대 아닌 그 엄청난 그런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할지라도 이 땅에 여러분의 어떤 것이 에워싸도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계의 군대가 천군천사 불마와 불벽으로 여러분을 항상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할렐루야, 영의 눈이 띄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당당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